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선교지에 가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종합성석진례교회에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또 유효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저희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늘 항상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드디어 제가 그 죄송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 1월에 불광동 교회 파송으로 먼저 언어 연수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1년 반 정도 언어를 공부하고 다시 들어와서 2014년에 이제 저희 친교회 인준을 받고 나가서 어느덧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시간이 흐른 것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지난 한 1년 정도 저희 선교지에 그곳에서 있었던 사역의 또 모습들을 담은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 후에 제가 또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사용하셔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잠시 좀 선교 보고를 드린 후에 또 오늘 말씀을 좀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루어진 또 그런 참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이기에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이제 근데 되게 온유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가 되시면서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고 집안은 정말 이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해주셔서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도 없고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어서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 삶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사실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그리고 저에게 이제 8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장례식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하고 적막한 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어머니를 왼손으로 제 여동생을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여동생을 이렇게 안고 저 혼자 남자니까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 이름이 은혜거든요. 이제 은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뭔데 책임을 지는지 그때는 여하튼간에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녀서 우리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계획이 다른 것이었다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본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확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물론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또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이 길을 원하시는 겁니까라고 계속 여쭤봤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분명하게 확신을 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여름 이제 수련회 때 전 성도 이제 수련회를 저희가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그때 또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분이 베스킨 선교사님의 아들이셨던 스티브 베스킨 선교사님이셨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80년대 이제 후반이니까 90년도였는데 헌신을 하게 되면 불광동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나무 바닥에서 초등학교에 그냥 강당에서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신 시간이 딱 되면 홍해 바다처럼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 선교사로 제 삶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쟤는 선교사로 가래. 배성현 쟤는 선교사로 갈래. 감사한 일이요. 좋은 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격려를 저에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헌신을 했는데 저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선교사로 헌신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불광동 출신 교회 동생.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제 아내는 아이들하고 지난 12월 31일에 저희는 이제 1월 첫째 주에 아이들이 개학을 해요. 그래서 선교지로 먼저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선교지에 보면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또 부교육자를 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사모님들이 목사님으로 사모로 헌신했으니까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지로 오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내가 목사 사모로 헌신했지 선교사로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왜 당신 혼자 피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막 그러면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목회자 사모로 이렇게 있는 것과 또 선교지에 가서 다른 민족, 또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쓰는 그곳에 가서 지내는 것은 정말 다른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전혀 저보다도 더 선교사로 그냥 어릴 때부터 헌신했던.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거저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진을 맨 첫 페이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저희가 2013년 1월 15일에 인도네시아에 처음 선교지 이제 발을 내디뎠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만 2살, 딱 만 2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만 3살, 만 4살, 2, 3, 4 트리오를 데리고 저들 표정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어디지? 여기 어디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1년 정도 언어 연수를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생애 처음으로 그리고 아직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오토바이에 5명을 태우고 다니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땅을 누비면서 열심히 또 언어를 배우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2014년에 저희가 7월에 이제 본티아나크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 편지나 이럴 때 앞에 적도의 땅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적도의 남자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본티아나크라고 하는 도시가 딱 적도 라인에 세워져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적도가 지나가는 그 라인에 도시가 형성된 곳이 저희 인도네시아에 있는 본티아나크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한 도시가 딱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적도 기념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는 그냥 적도가 지나가는 라인에 도시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아서 깃발로 이렇게 꽂혀져 있고 케냐 같은 데는 뭐.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에 그곳에서 제가 지금 현재 3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2015년 5월 첫째 주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저 집에서 이제 되게 좋아 보이는 집이죠. 저 집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좀 뭐 허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집이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8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또 계속해서 저렇게 성도들이 더해지고 또 저희가 매년 이제 매년 이제 장소가 없어서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인이 막 나가라고 매년마다 그래가지고 계속 바뀌고 하면서 한 4, 5년을 저렇게 이제 해오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4년 전에 건축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교육 사역을 집중적으로 한 4년 전부터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부터 교육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 마을의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이 동의를 뭐 한두 명이라도 안 해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걸 뭐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연고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몰랐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게 해주셔서 교회를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 우리가 잘 해봅시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세대주들 분들하고 이장님들, 뭐 이렇게 통장님들, 반장님들 다 이렇게 모여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보통 그럴 때는 대부분 우리 뭐 마을 회관을 지어주세요. 길이 안 좋으니 길 좀 잘 닦아주세요. 뭐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마을 분들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님들이 깨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진짜. 그 마을 이런 것들은 길 포장하고 나면 또 고장 나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또 결손 가정도 많고 좀 지역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그런 교육에 대한 마음이 부모님들이 다 있으셨던 겁니다. 아이들 교육은 시키고 싶은데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그랬냐면 저희 교회가 2015년 5월에 8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 안에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자들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2분이나 계셨고 또 다른 중학교 역사 가르치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고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예, 그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이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금요일 날 중국어 교실이 2개 열리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글을 읽고 쓰고 그다음에 산수를 가르치는 교실이 또 2개 열리고요. 이건 이제 그 미취학 아동들 클래스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실이 4개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교실이 열리는데 익숙한 사람이 보이시죠? 저는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산수. 제가 산수 얼마나 못하는데요. 저 진짜 숫자 싫어하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헌신했을 때 중국 선교사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이 아이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그림을 가지시고 저에게 대학교 때 중국어를 전공하게 하셨던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갈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이시성 선교사님께서 선교 대회를 하러 오셨을 때요.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꾸 추방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제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보여주시는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했는데 이지성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그곳에 바로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날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저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저 선교사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저희가 가겠습니다. 중국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국어 사용 안 하는 곳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날 집에 갔더니 제 아내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둘 다 이랬어요. 제 아내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이 뭐냐면 특히 이제 또 중국어로 제가 그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뭔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너무 정말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과후 교실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또 그들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요일 날 70명의 아이들이 이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막 계속 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교실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10개 교실을 돌려도 토요일 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실이 3개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니고 있다가 한 학기 동안 결석이 많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성적이 너무 떨어진 아이들을 이제 빼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한 몇십 명의 아이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도님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해보자 해서 저희가 기도를 시작했고 작년 6월에 이 120평 부지 땅을 하나님께서 구입하게 하셨어요. 예, 아멘. 땅을 구입했으니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고구마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뭐 그걸 심어도 좋죠. 건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관을 저희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방과 교실을 함께할. 그래서 이 건물은 한 3가지 기능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독교 유치원. 예, 그 지역의 미취학 아이들을 또 와서 저희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또 기독 유치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토요일은 방과 교실이고 또 주일은 이제 교육관으로 해서 단 하루도 놀지 않는 공간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6천만 원의 예산을 6천만 원의 이 건축을 하는데 한 6천만 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난 한 9월부터 모금을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도 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저희 성도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돌아가면 열심히 또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한 8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잘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역이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하는 사역은 정글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한 10년 정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지역이 한 5년 전에 전기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본티아나에서 한 2시간, 아까 영상에 보셨죠? 스피드포트 타고 열심히 정글을 헤집고 가는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350가구가 사는데 교회가 저희랑 믿음이 같은 이 독립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슬람 사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전략적으로 또 전도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어서 제가 이제 함께 동역을 하다가 한 6년 전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가 기독교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작년 5월에 5회 졸업생들을 저희가 재밌죠? 학사모 쓰고 이렇게 되게 대학생들 졸업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 시작할 때 유치원 건물의 모습이고요. 성도들이 직접 지은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교구와 이런 것들은 제가 돕고 후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달 또 진행을 하고 그 운영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기꺼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셔서 뭐 진짜 농사만 짓는 분들이에요. 정글 속에서. 예전에는 그냥 진짜 뭐 나무로만 가리고 다니셨던 분들 지금은 이제 옷을 다 입고 다니시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셨고 그 안에서 그 지은 건물 나무로 된 저기에서 이제 첫 유치원 아이들을 맞아서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축을 또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귀엽죠. 그것에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오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6년 전에 이 기독교 유치원을 이 지역에 시작을 할 때 품었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세요. 뭐냐하면 저곳에 3명의 아이가 무슬림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즐거운 낙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거. 맛있는 음식.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청나게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니까 함께 만나 뵙게 되면 이렇게 좋은 걸 사주고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되게 맛있는 집들을 많이 다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제가 이렇게 놀래요. 막. 이 깊은 곳까지 이렇게들 많이 오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저 유치원을 할 때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유치원이지만 정말 잘 가르치면 탁월하게 하면 무슬림 아이들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짜로 3년 전부터 무슬림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4학년이 돼도 글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인 곳이거든요. 저 지역이, 정글 저 지역이. 그런데 저희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가가지고 탑을 달리는 거죠. 네. 읽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퍼져서 무슬림 자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무슬림 자녀들이 유치원에 왔을 때, 저희 기독 유치원에 왔을 때 그들이 주변의 다른 무슬림들한테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들이 핍박을 좀 받아요. 어려움을 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슬람을 믿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기에 애를 보낼 수 있느냐? 막 핍박을 받아요. 근데 개의치 않아요, 그분들이. 왜냐? 아니, 우리 인도네시아 헌법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6개의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 나쁜 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증거가 있지 않냐? 여기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냥 장난꾸러기 정도가 아니라 막 난장판이던 애들이 정말 그렇게 차분해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런 아이들이 된 거 보지 않았냐? 당신들이 날 뭐라 그래도 나는 보낼 거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희 유치원에 나온 아이들이요, 이제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나 뭐 할 때나 다 기도하는 거 배우는데, 딱 집에 갔는데 이제 무슬림 자녀예요. 밥을 딱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딱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버지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라. 그런데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이슬람 사원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걸 귀에 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변화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이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들어서 무장이 돼서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이슬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이 아이들을 보니 또 갑자기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3번째 하고 있는 사역이 한글 교실 사역입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를 하면서 그 공간에서 토요일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었습니다. 한국 지금 한국 문화 엄청나죠.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 앞에 히잡 쓴 친구들 보이시죠? 저곳이요, 주일에는 교회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저 사역을 해야 제가 무슬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어로 매주 10년 가까이를 설교하고 나니까 제가 진짜 완전 탈진이 되더라고요. 저 한글 교실을 할 때는 제가 거의 매번 밤을 새고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많이 상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저 사역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슬림 아이들, 무슬림 젊은이들, 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대학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지금은 이제 그곳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제가 돌아가고 나면 이곳 새로운 대학에서 이 젊은 친구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잘 또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네요. 지난 이제 8월에 찍었던 사진인데, 사랑의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딱 마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메시지를 들으셔야겠죠. 싫으세요? 그러면 제가
예, 더 오래 할 겁니다. 예, 여러분이 원하시면 짧게 끝낼 거고 그렇지만 뭘 긴데 그러면은 더 길게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역시 사회생활 다 잘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요. 뭐 저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일들에 대한 간증도 될 것 같고 또 그 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은 적도의 땅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가 있었기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복음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또 미국으로 가서 다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했었던 것이고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 빼고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었던 것처럼 제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 적도의 땅의 선교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앞에 제가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봉독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총망받는 지도자였고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들을 다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 혼자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함께 동역했던 분이었죠. 이 외에도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마가라든지 수많은 인물의 목록이 이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던 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적도의 땅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바울에게 이런 많은 분들이 있던 것처럼 그곳에도 많은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월에 저희가 그 임마누엘 침례교회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임원교회 임원들과 또 제 왼쪽에 있는 저 하얀 옷 입은 분이 지난 6월에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다음 저희 임마누엘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귀한 형제입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시작했던 제가 선교지 갈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게거든요. 하나님, 김우생 목사님, 베스킨 선교사님에게 김우생 목사님을 보내주셨듯이 저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내주셨듯이 저에게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정말 분신 같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서로가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임마누엘 침례교회는 지금 다음 선교사와 함께 세워진 교회지만 이제 현지인 목회자에서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을 저희가 올해 또 내년 이렇게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하거든요. 매주 설교하다가 작년부터 학교에서 설교학 배웠으니까 설교하세요. 3번을 하고 저는 매월 첫 주만 설교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참 귀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가정 지금 이제 저희 전도사님으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름다운 또 교회를 계속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떤 다른 곳으로 부르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획들을 나눈 중에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왜 다른 데 가려고 하시냐? 다른 지역에 뭐 가려 하지 말고 여기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보고 이걸 다시 시작하라고? 10년 동안 걸려서 지금 난 못하겠다.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제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이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다시는 선교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는 내가 직접 개척하는 것보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들을, 아름다운 교회들을,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그런 교회들을 계속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누구실까요? 한국에서 오신 여러 단기팀들. 예. 단기팀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역들을 많이 해주고 가십니다. 그러면 단기팀들이 오시면 우리가 가서 뭐예요? 말도 잘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는, 지금 대한민국의 열풍이 전 세계에 어떤지 아시잖아요. 남녀노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와가지고 한국말로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한국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막 실험을 해보고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막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막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지금. 네. 한국 음식 너무 사랑하고요. 저희가 있으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역들을 단기 선교 팀이 오셔서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암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언젠가 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게 한 60%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동역을 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단기팀으로 오셔서 또 다른 귀한 동역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100%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로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저희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임마누엘 침례교회도 바로 여러분처럼 한국의 많은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후원해주신 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하고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많은 필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비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필요에 함께했던 교회가 저 빨간 줄 보이시죠? 15절에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에 있었던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겐 정말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그렇다면 빌립보에 있었던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랬다면 제가 퀴즈를 드리지 않았겠죠. 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시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런 필요를 위해서 보내던 것이 한동안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도 고백하지만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족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이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선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서 다시 동역해 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저희 본띠안하게 싱글 이제 여성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 한 75세 되셨던 분인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셨었어요. 네,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배 선교사. 네, 선교사님. 선교사로 이제 나도 한 근 25, 30년 되어 가는데 선교사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뭐 재정의 어려움일까요? 어떤 건강의 어려움일까요? 뭘까요? 그랬더니 아니,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파송 받아서 갈 때는 열심히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점점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느낌, 실제로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 그런 것이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대요.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다 있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게 됐다고. 저는 참 감사한, 정말 복받은 선교사입니다.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후원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또 종암성서 침례교회고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하는 그 후원이,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보내는 후원이 단순히 선교사의 피로만 채워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반부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축복이 쌓이는,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그 삶,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이, 배성현 선교사, 저 선교사니까 또 어떤 후원 얘기한다. 아니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13년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 필요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돈이 풍부하다고 선교하는 거 아니고 물질 드리는 거 아니고 결국 그 마음인데,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심에도 부담을 주시는데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아니,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본인이 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선교를 위해서 드렸던 그 액수만큼 뭐 또 축복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분이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신 걸 제가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것은 이곳 선교지를 위한 단순한 희생과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칭찬받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께 그렇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또 계속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저희들만을, 단순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든든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죠? 감옥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하고 죄송합니다. 그 옥중 서신을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거의 100%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자신이 왜 이 감옥에 있게 됐는지를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았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신속히 퍼져나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수갑에 채우시고 착고에 채워서 이 감옥에 두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죠.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또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아테네 신전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우상의 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멋지게 논쟁을 펼치잖아요.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본문이 구절이 나오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인들에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담대히 내가 전할 말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무슬림들에게 여러 번 복음을 전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제 한글 교실 제자 중에 이제 무슬림 아이가 있었는데 청년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이슬람 사원에서 그 코란 자기네 그걸 경전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 헌법상 같은 크리스찬들에게만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냥 바로 추방될 수 있는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친구와 저와 오랜 시간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떨림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전했다가 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웁니다. 제 안에서. 내가 해야 돼? 다른 어디선가 또 들을 수 있겠지. 너가 해야지. 너 선교사 아니냐? 무슨 인도네시아 무슬림한테 복음 전화 왔는데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싸울 때 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순간에 물론 매 순간 어떻게 24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마음에 강한 부담이 있어서 오늘 배성현 선교사님 많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순간이 제가 무슬림들한테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바울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가 사역하는 적도의 땅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물질로 함께 해주는 교회가 있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중보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잘 아시죠? 2002년 월드컵 한국이 4강에 올랐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그리고 제 믿음이 연약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뭔가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광경 같아요. 저 흰옷 선수복을 입고 있는 11명의 축구 선수들은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을 차고 열심히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공을 해서 골을 넣게 하죠. 맨 앞에 있는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었다고 그 한 사람만 좋아서 신나하지 않죠. 모든 선수들이 같이, 골키퍼도 좋아하고 서로 함께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골을 넣은 선수들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뒤에 있는 그 수많은 관중들도, 열심히 응원했던 관중들도 골이 들어갔을 때 같이 함께 기뻐하죠. 감독은 어떻습니까? 더 기뻐하죠. 선교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너희들은 그 나라 가서, 그 앞에 가서 골 잘 넣을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 일들을 해. 그러면서 이 수많은 관중들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종암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신 거죠. 박수를 쳐주시면서 같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저희 가족은 올해도 2026년에도 인도네시아 적도의 땅 그곳에서 잘 서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골을 넣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이슬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것인가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또 후원으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 적도의 땅 선교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올해 2026년에도, 내년에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이 선교 사역을 같이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또 한 팀이 되어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 종암성서침례교회 계속해서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복음을 방방 곳곳에, 특히 세계 곳곳에 내보내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계속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도전을, 또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을 기대하시며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며 이 일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